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키워드가 두 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턴가 금요 예배 때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 찬양 기도회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믿음과 기도, 이것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계속 기억하고 가져가야 될 키워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쉬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1년은 52주니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듣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단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고, 그 결단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듣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렇게 하면 뭐해가 아니라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하고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입을 여셔야 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가 아니라 모릅니다.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기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는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은 또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뒷부분은 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중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뭐뭐뭐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5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버스를 타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맞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할머니가 버스에 탔다면 그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거고 당연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상한 대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지금 이 본문 안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의 스토리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주인공 친구의 집에 갑작스럽게 찾아갑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어요. 그리고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여행 중에 돌아온 친구를 대접하고는 싶었는데 대접할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변변치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대접해야 될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문을 두드리면서 음식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어이 친구, 나의 친구가 갑자기 여행 중에 찾아왔어, 이 밤중에. 그래서 당신에게 지금 음식을 좀 부탁하고 싶네. 떡 3덩이를 좀 줄 수 없겠어? 나 급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한국 사회 문화에서는 누가 신뢰를 범한 겁니까? 한밤중에 남의 집에 찾아가서 자고 있는데 문 두드리면서 음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아무리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밤이 늦었습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아야죠. 그리고 나중에 찾아가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의 문화는 다릅니다. 유대인의 문화에 보면 성경 곳곳에, 제가 신약 성경에만 좀 저거를 적어놨는데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 심지어는 저기 다른 구절에 보면은 감독, 그러니까 당시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죠. 목회자를 선별할 때, 목회자를 세워야 할 때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인가, 그게 자격 요건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상으로도 그렇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의 집에 밤늦게 찾아가서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것은 신뢰입니까? 신뢰가 아닙니까?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신뢰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이면 모르겠지만 손님,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자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두드리면 벌떡 일어나서 그 친구에게 친구를 대접할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유대인들은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만약에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집 밖에 있는 친구에게 나 자야 돼, 그러면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될 음식을 주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난리 나는 겁니다. 온 마을이 어떤 이상한 놈이 있었냐고, 그런 놈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손님을 대접한다고 하는데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느냐,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명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당하는 일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 일본에서도 보면 사무라이들이 왜 자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명예를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너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죽는 거죠.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명예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는 죽는 것 때문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발가벗겨지잖아요. 그 수치심, 명예롭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도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십자가를 말할 때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딴 명칭을 들면서 그 십자가라는 표현을 부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부끄러움 당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밤늦게 떡을 빌리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돌려보내겠니? 라고 이 청중들에게, 어떤 회중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요, 당연히 손님을 대접해야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5절부터 7절까지와 그리고 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좀 보십시오. 자, 5절부터 7절, 아까 그랬던 그런 질문이죠. 한밤중에 그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했을 때 8절의 뉘앙스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걸로 해석을 하셨을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친구라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계속 간청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석이 원활합니까? 생뚱맞죠.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유대인의 문화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다면 밖에서 계속 두드렸기 때문에 음식을 나눠준 겁니까? 아니죠.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딱 그 사람이 깰 정도만 한마디 하면, 내가 손님 하면 바로 나와야 돼요, 음식이. 그런 분위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상한 겁니다. 8절에 보면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봤을 때 아나이데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좀 전에 간청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데, 동시에 뻔뻔함, 창피한 줄 모름, 이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은 간청함이라는 걸 선택해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 여러분도 이해하셨습니까? 기도할 땐 말이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라는 본문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간청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를 성경 다른 데서 찾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본문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전달하기 원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자,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것은 간청함이 아니라 뻔뻔함, 창피한 줄 모름이라고 넣어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그렇게 됩니다. 아까 5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죠. 한밤중에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정리하시는 거죠. 자, 밖에 있는 사람이 친구라서 들어주는 게 아니야. 밖에 있는 사람을 모른 척 한다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온 마을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죠? 이해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밖에 있는 친구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이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가 무엇인지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하기 원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전달하고 싶으신 걸까요?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이거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거 먼저가 아니잖아. 그게 먼저가 아니라 네가 정말 기도하기 원하는 그 기도의 대상인 분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 그분을 정말 믿고 있어? 그렇게 믿고 있어? 그걸 점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을.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믿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가 어려워. 기도 어떻게 하는 거지? 기도가 잘 안 돼. 그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길든 짧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다음엔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친구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간청해서 귀찮게 해서 혹은 친구라서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욕먹을까 봐, 창피를 당할까 봐, 다르게 얘기하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뭡니까?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창피당할 일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가 명예로운 거고 뭐가 창피스러운 일일까요? 저희 첫째가 어렸을 때 막 고열이 나가지고 막 눈이 뒤집힌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경기라고 하죠. 열이 많이 나면 아이들이 대부분 적어도 1-2번 이상 자라면서 그런 거 경험하기도 하는데 처음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나의 아이가 정말 고열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응급실 데리고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엄마가 응급실을 가지 않고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러면 화장하고 이 옷이 이게 맞나? 신발은 뭘 신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뭡니까? 그게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아프면 추운 겨울이라도 당장 빨리 데리고 가서 뭐 주사를 맞추든 의사 선생님 진료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명예로운 행동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뭐가 명예로운 행동일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하나님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아플 때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안에 갈등과 고민과 공허함이 있었을 때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을 얘기할 때, 믿음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라는 걸 믿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다 없어도 다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야 라는 그 신뢰,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환경이 바뀌고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해요. 좋은 걸 주시잖아요.
감사하죠. 찬양하죠. 하지만 나쁜 게 우리에게 오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환경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정책이 바뀌든 환경은 계속 바뀌어요. 온도가 바뀌든 날씨가 바뀌든 계속 바뀌는 건데 그걸로 어떻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어요. 기준이 잘못된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기준은 풀이요 꽃이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사람도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준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부모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어떤 분에게 울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하나님을 같이 두는 거예요. 같이 대입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거기서 분리시키세요. 다릅니다. 끊어내세요. 분명히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명예로운 행동이에요. 또한 슬플 때 같이 울어주세요. 힘들 때 힘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명예로운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예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걸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시작해라. 그 하나님을 믿고 너의 필요와 네가 하고자 하는 기도를 이제서야 시작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기도할 때 기도의 태도가 이뤄야 돼. 기도의 방법은 이렇게 해야 돼. 소리는 요 정도 데시벨이야. 내용은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걸 먼저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믿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이 병행구절이라서 다른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라고 시작하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9절에 나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것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의 간절함과 간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죠. 지금 바로 윗부분에 무슨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다면 구할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어요.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두드리고 열고 간청하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라고는 외친다고 그게 기도겠어요? 그거 우상숭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치 저 산에 올라가서 돌뿌리 붙잡고 나무 뿌리 붙잡고 돌탑 세우고 기도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미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도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올해는 이독반에 들어갔어요. 이독반. 그래서 6월인가 7월에 합류했죠. 그러니까 1년에 2번 읽는 스케줄이에요. 이독을 하려면 1년에 이독을 하려면 하루에 몇 분을 사용해야 되냐면 한 25분에서 30분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직장인에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죠. 계속 밀립니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주일 좀 몰아서 읽으라고 해도 주일 하루가 죽어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1독반과 2독반을 각각 신청을 해보려고 해요. 1독반은 하루에 길어봤자 15분이에요. 그러니까 12분? 그 정도 돼요.
부담이 좀 덜하죠.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실 때, 만약에 출근할 때, 그럴 때 읽을 수 있어요. 부담 갖지 않고. 그렇게 해서 1년을 꼬박 읽는 거죠. 스케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참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조금 빠른 편이긴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목사인 저도 여기에 참 달콤하고 달다, 귀하다 기억하고 나중에 성경책에서 따로 마킹하고, 성경 통독이 좀 주는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해보셨어요? 처음부터 잘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말이 안 되죠.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기준을 붙잡아야 되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기를 구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어떤 것을 구하라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까?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 성령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진로 비전, 그리고 어떤 위치, 또 관계의 회복,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구해서 그것만 얻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공허함이 밀려와요. 여러분 안에 세상에 어떤 주는 것들에 대한 위기 극복과 환경과 어떤 것들을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채워도 허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이 부족해도 자족할 수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기심 갖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곳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성령의 소욕을 채우면 육의 소욕을 채우지 못하게 되고, 육의 소욕을 채우면 성령의 소욕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게 영적 비밀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구할 때 우리 안에 다른 것을 덜 채우게 되고 죄의 길을 더디 가게 되고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을 구해라.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를 시작합시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일주일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가 인터넷에 나와요. 하루에도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가 나와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베델교회도 52주라면 52번의 설교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 단위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면 우리의 삶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땅에 떨어지는 말씀, 씨앗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제 말을 듣든 안 듣든 상관은 없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그것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볍게 여기고 그냥 한 번 들은 일회성의 설교로 소비해 버리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것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주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면 진짜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 믿고 그 본문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시지.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그런 관계들을 한번 보세요. 좋은 관계들. 아, 저 부모가 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 나에게도 지금 환경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않고 분명히 나에게 내 앞에 좋은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정과 풀밭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공허가 올 때, 염려가 올 때 그렇게 반대하는 거죠. 반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고 했으니, 그래,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의 공허함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피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 일독반을 시작해야겠다. 그래, 내가 좀 무리해서라도 이독반도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되 성령을 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가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가뿐이에요.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또 새해도 살아내 보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며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베델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자라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령들을 바라보고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배울 때 너희들이 내가 맡겼던 그 영혼들을 잘 챙겼냐고 말할 때 말할 수 없고 또 부끄러워서 함구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식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신 그 영혼들을 신앙적으로 또 우리의 태도와 삶으로 그들에게 배우게 하시고 또 그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새해 우리가 성령께 맡기는 삶,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라는 표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내 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께 맡기는 삶을 살아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후무한 영혼들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특별한 체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이 땅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허락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마음껏 퍼지게 도와주시고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예수가 전염되어지는 그런 지역과 교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아직 여러 숙제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아직 못 믿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정말 계획이 없었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여기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새해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한 걸음의 걸음들이 변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